예, 오늘은 야고보서 마지막 시간이 됩니다. 그동안도 이 야고보서를 보는 동안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사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모든 사실을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는 또 이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얻게 된 교훈들을 잘 실천해 가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야고보서의 가장 큰 주제가 되는 행함을 잘 보여 나아가는데 우리가 더욱 신경 쓰고 늘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예. 지난주부터 이 야고보서의 결론부로 이제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동안에 1장 말미부터 시작된 믿음에 따른 본격적인 행함이 다 마무리가 되어서 그런지, 지난주는 이제 그 나머지 부분이죠. 1장 초중반부입니다. 1장 초중반부 때와 비슷한 내용으로 돌아가서 바로 시련의 인내와 유혹의 극복과 관련된 내용이 또한 다시 반복되는 본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즉,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그동안 1장 말미, 1장 26, 27절인데요. 거기에서 소개된 순종, 사랑, 거룩의 행함, 순종, 사랑, 거룩, 이 세 가지죠. 순종, 사랑, 거룩의 행함이 2장에서부터 또 지지난주 5장 6절까지에서 이제 믿음에 따른 본격적인 행함 7가지로 이제 보여지게 되었고요. 이 믿음에 따른 본격적인 행함, 한마디로 이제 행함인데 믿음에 따른 행함이죠. 본격적인 행함이고요. 그래서 2장부터 지지난 5장 6절까지에서 7가지로 보여지며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에서는 사랑, 순종, 거룩의 행함들이 보여졌고요. 순종, 사랑, 거룩, 사랑, 순종, 거룩으로 이제 보여졌고 그 순으로요. 그 다음 이어서 5번째부터 7번째에서 다시 그대로 그 사랑, 순종, 행함의 그 내용들이 사랑, 순종, 거룩이죠. 사랑, 순종, 거룩의 그 내용들이 그대로 반복되는 형태로 그 믿음에 따른 본격적인 행함이 맞춰졌다면 지난주는 그 부분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입니다. 1장 말미부터 지지난주 5장 6절까지니까 그 나머지라면 1장 앞부분밖에 없습니다. 1장 초반부와 중반부인데 그래서 1장 초중반부에 바로 시련 인내, 초반부는 시련 인내고 1장 중반부는 유혹 극복이었죠. 그것과 관련된 내용이 또한 지난주도 반복이 되는 형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가 막 쓰여진 게 아니라 상당히 체계적으로 쓰여졌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는데요. 그렇게 중간 부분들도 다 반복이 막 2번씩 되면서 이렇게 이루어졌다면 앞뒤로도 또 한 번 대칭식으로 반복이 되는 그러한 내용이 되었던 것입니다. 특히 지난주는 고난 인내 쪽에 초점이 맞춰졌죠. 유혹 극복도 나왔지만 더 큰 것은 고난 인내였습니다. 고난 인내에 초점이 맞춰졌는데 그러면서 이 야고보서에서 그와 같이 그 인내, 고난 인내, 오래 참음이죠. 인내, 오래 참음과 인내를 이렇게 첫 부분과 또 마지막 부분이 있거든요. 지난 본문도 거의 마지막 부분이죠. 그래서 첫 부분 1장 초반부와 이 마지막 부분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신앙이 이 믿음과 행함 모두를 지속해 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줌을 알았던 것입니다. 1장 초반부의 인내는 믿음의 인내 쪽이었고 지난주의 인내는 바로 행함이 맞춰진 다음에 행함의 인내였습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 모두 다 지속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인내하면서 지속해 가야 된다는 것. 즉, 이 야고보서는 행함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또한 계속 인내하고 지속해 가야 함도 강조하는 것이고요. 얼마나 이 지속의 문제, 바르게 우리가 믿음을 보여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행함이죠. 행함 바르게. 그 다음에 그것을 끝까지 또 지속해 가야 된다는 것. 이것이 그것 못지않게 또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도 강조하는 것이었고요. 그것은 뭐 또 다른 성경들에서도 다 그런 내용들이 보여지죠. 이것도 마찬가지였고요. 또 지난주는 그 인내와 지속하는 것, 그 내용이 그러한 인내와 지속이 구원과 심판을 결정짓는 필수라는 것까지 보여줬던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심판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구원을 못 받는다. 이게 또 필수다라는 것이죠. 행함도 그동안 필수다라는 것이
계속 보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인내도 하나의 뭐 행함에도 들어가기도 하지만 이 지속의 문제, 지속도 안 하면, 제대로 안 하면 결국에는 또 심판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뭐 영접기도 했다 반드시 차원에서 그치면 안 되고 바르게와 끝까지까지 가야 된다는 것을 쉽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라도 제대로 안 보이면 중간에 다 이제 멸망으로 나아가는 이러한 길이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길이다라는 것을 철저히 알고 행함까지도 이렇게 지속까지 또 보여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본문, 야고보서의 마지막 본문으로 그 내용을 얼핏 이렇게 보게 되면은 갑자기 고난 당하는 자라든가 뭐 병든 자에 대한 기도와 같은 내용이 나와서 조금 뜬금없어 보일 수 있는데 사실 가만히 보면 지난주 본문의 연장선에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결국엔 지난주의 연장선에 있는 본문이 됩니다. 그래서 이 13절에 이제 고난이란 말이 나오는 것은 저 18절까지 계속 그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바로 지난주의 고난의 인내와 관련이 된다는, 지난주 인내는 고난의 인내였습니다. 이 고난이 다른 고난이 아니라 바로 그 고난의 인내 쪽 이제 그거와 그래서 관련이 된다면 그 뒤에 나머지 19, 20절은 지난주 또 유혹의 극복과 관련이 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밑 부분에 이제 유혹의 극복과 관련된 맹세로서 유혹받는 것을 극복하라 이런 내용이었는데 오늘 또 맨 마지막에 그걸 다시 또 한번 연장선에서 이제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 고난의 인내를 계속 잘하기 위해서 고난의 인내를 계속 잘하기 위해서 그 고난의 인내를 하는 과정 중에 있을 수 있는 일, 고난의 인내를 하는 과정이죠. 과정 중에 있을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이 보충 설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고난의 인내 쪽이긴 계속 하는데 그 과정 중에 또 이런 일을 미리 야고보 장로가 알려주면서 그것에 대해서 또 보충 설명을 하면서 그 연장선에, 지난주 연장선에 있는 본문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행함을 잘하기 위한 그 고난의 인내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인내와 지속 차원에서 오늘 본문까지도 또 한 번 이제 보충 설명하면서 이제 말을 해주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속의 문제가 그만큼 행함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인데요. 자, 그럼 이런 사실을 알고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제 교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3절은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라면서 갑자기 여기 고난당하는 자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때의 고난이란 말은 지난주 5장 10절에 고난, 그때 나왔던 고난이란 말과 원어상 같은 어원의 말로 써요. 거의 같은 말입니다. 뭐 동사, 명사 이런 정도의 차이밖에 없고 같은 말인데 지난주 오래 참음과 인내가 바로 그 고난에 대한 인내였던 것과 같이 지난주 인내, 오래 참은 것은 바로 다른 게 아니라 고난에 대한 인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은 그 지난주의 연장선에서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그 고난 인내는 1장 초반의 시련 인내와 같은 차원의 것이었고 말입니다. 1장 초반에서는 시험 내지는 시련이란 말로 그것을 인내하라라는 것이 나왔다면 시련, 그것이 이제 지난주는 고난, 똑같은 차원의 말이죠. 고난 인내라는 말로 나왔는데 어쨌든 오늘은 또 그 고난을 계속 그 말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주 이제 구약 선지자들과 또 욥의 예를 통해서 이 그 고난은 바로 핍박과 박해와 또 고독이라는 외부적 고난도 있지만 또 스스로 겪는 내부적 고난도 있어서 고난은 여러 형태로 올 수 있지만 그 모두를 인내해야 한다라는 것도 알았었고 말입니다. 이렇게 인내하다 보면은 밖으로부터의 이제 핍박 또
이제 계속해서 자기 스스로의 또 고난, 이러한 것들도 계속 있는데 다 인내해야 됩니다. 다 고독한 것도 인내해야 되고 스스로 뭐 여러 가지 또 어려운 것도 인내해야 되고 계속해서 지속해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걸 싫어하고 행함을 안 보이려고 하고 적당히 믿고 한 번 믿었다 그러면 뭐 끝났다라고 이제 가르치는 것을 좋아하고 따라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하지만 잘 인내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해서 이 고난당한다라는 것은 지난주 그 인내를 위한, 그 오래 참음 인내를 위한 그 고난이 되는 것이고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인내를 위한 고난인 것이고, 여기서는 그럴 때 어떻게 계속 그 인내에 갈지에 대해서 그 방법을 이제 보충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 뒤에 나오죠. 기도할 것이다.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올 때 또 인내를 위해 보여야 할 그 모습은 바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 즉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고난을 극복하고 또 인내를 지속해야 한다라는 것이지 중간에 포기하거나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계속 하나님을 의지해서 지속해 가라라는 의미이죠.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고난 인내하다가 그거 기도하며 계속해. 포기하면 안 돼. 포기하는 건 아닌 거고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방법이 뭐냐? 기도다. 이것을 더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 이어서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라고 이제는 고난과 반대 상황을 이제 덧붙였는데요. 즐거워한다. 반대죠. 이는 왜일까요? 이는 문맥상 다른 것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이 아닌 바로 고난을 벗어났다든가 그 인내를 잘하고 있기 때문이 되는 것으로서 그러기에 고난을 이제 벗어났다라는 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극복했다라는 것이죠. 고난을 잘 극복했고 인내를 또 잘 했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이러한 상황인 것이죠. 그러기에 그럴 때 이렇게 찬송하라라는 것은 그 고난 극복과 인내를 위해 아까 앞서와 같은 기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기도하며 이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잘 이루어진 겁니다. 고난 극복과 인내.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라는 것이 되고요. 이게 참 내가 그걸 극복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즐거운 상태에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도하며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래서 감사하며 찬송하라는 것이 되고, 또 그러면서 그러는 가운데 앞으로의 고난 극복과 인내도 잘 할 것을 위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찬송하면서 또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또 이제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렇게 해 나아갈 것에 대해서 계속 인내하고 극복해 나아갈 것에 대해서 이제 그걸 위한 것도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계속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말입니다. 계속 기도도 하고, 그러니까 그것이 참 또 극복이 안 되는 상태에서는 계속 기도하는 이제 과정을 거쳐 나가야 될 것이고, 잘 극복이 된다면 또 찬송하는 것이죠. 찬송하고 또 모두 다 그래서 이제 인내하라는 차원입니다. 지속의 차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고난 인내로 이 자리에 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면서 찬송하는 자리에 원래는 우리가 늘 있어져야 되겠죠. 고난 인내가 이제 이루어져서 고난 극복, 고난 인내, 그래서 잘 그 지속해 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기도하며 또 극복했기 때문에 감사하며 찬송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사실 바람직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이 말씀대로 우리가 잘라서 보면은 기도하고 즐거워하면 찬송하라. 이 고난도 마찬가지고 즐거워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 육신적이나 세상적인 것으로 이제 딱 적용을 해갖고 그냥 육신적인 고난 잘 극복하려면 기도하고 또 육신적으로 잘 됐으면 찬송해 하면서 육신적인 쪽에 또 맞춰가면 이게 핀트가
어긋나게 되고 잘못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이게 그거 아닙니다. 믿음 쪽이고 신앙 쪽이거든요. 다 지금 행함이고, 그걸 잘 해 나아가기 위해서, 고난 인내를 잘 해 나아가기 위해서 이와 같이 기도하다가 이제 극복하고 인내하고, 그래서 잘 되면 또 찬송하고 또 계속해서 그걸 그래서 해 나아가라라는 차원 전혀 다르죠.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차원도 귀해 보이긴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전혀 다른 방향인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그런 것 잘하라고 그런 거에 초점을 두어서 가르치는 경우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다 영적인 말씀입니다. 다 영적인 말씀. 영적인 것들을 우리가 잘 해 나아가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14절은 이 또한 이제 갑작스러워 보일 수 있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라고, 아까 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여기는 병든 자가 있느냐 라면서 그 형식들, 앞에 형식들, 그 말들을 그대로 이어서 계속 말을 합니다. 그럼 여기 병든 자라는 것은 왜이겠습니까? 바로 이 고난 인내를 하다가 겪게 되는 병이 될 것입니다. 고난 인내를 하다가 겪게 되는 병. 문맥을 볼 때에 고난 인내를 잘 하다가 힘들어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잘 못하고 죄를 지어서일 수도 있고 말입니다. 잘 하다가 뭐 힘든 경우도 있겠지만 잘 못해요. 그리고 죄를 지어서 징계를 받는 차원이죠. 이 병든 것. 그것 모두가 될 것입니다. 그런 경우 다음 그는 교회의 장로를 청할 것이요 초청할 것이요 라고 하는데, 이때의 교회의 장로들이란 지금의 이제 목회자격인 것이고, 지도자, 목회자격, 이것을 볼 때에 그 사람이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난 것이 아닌 것이 엿보여지기에, 이럴 때는 고난 인내를 잘 하다가 힘들어서 그와 같이 병이 든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어서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특별히 이제 기름은 원어상 올리브 기름 쪽이 됩니다. 올리브 기름, 감람 기름이죠. 어쨌든 그것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라고 하여서, 이때 이제 기름 바르는 것은 당시 이제 기름이 의약품 역할을 한 것으로 볼 때에, 이 사람의 이 병 고치고자 하는 그런 노력도 최선을 다하면서, 병 고치고자 사람이 병 고치고자 하는 노력도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서, 또한 여기 기도하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라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께 의존도 하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노력도 다 하면서, 잘 하면서 또 하나님께 의존하라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병 나으려고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 하나님께서는 그 의약품을 이제 이렇게 사용을 할 때에 그 의술의 기적과 능력을 베푸셔서 병을 낫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의술도 넓게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결국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고쳐주시는 것인데, 그렇다고 우리가 보여야 할 노력은 안 하면서 하나님께만 모두 맡기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을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경우에서 이제 보여지지만요. 하나님께서 다 하실 수 있는데도 꼭 사람을 통하여서 일을 하게 하시고 어려운 과정들도 거쳐가시는 경우들이 다 계속 그런 게 나옵니다. 마술처럼 쫙 이렇게 나오질 않습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상상하기에 어떤 신을 만들어 놓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신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어떤 절대 주권 뭐 이런 것도 주장해 가면서 쫙 마술처럼 해줄 것처럼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죠. 성경을 보면 다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일을 해 나아가시고, 그만큼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여야 할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이 그런 데서도 보여지는 것이죠. 우리 믿음은 누가 넣어주시는 것이다, 뭐 예정됐다는 것,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만이 전적 뭐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 전적 뭐 절대적 뭐 어쩐 이런 용어들이 듣기에는 멋있어 보이고 뭐 쿨해 보이고 뭐 어떤 좀 아싸해 보이니까 사람들이 많이 쓰고 싶어하고 좋아합니다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사람의 반응에 따라서 움직여 가십니다. 다 던져주시고, 어쨌든 간에
다 다른 곳,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보여지지만 이와 같이 병 고치는 일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되면서 말입니다. 하나님께만 의존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종부리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 해주세요. 다 해요. 난 몰라요. 딱 뒷짐지고 말이죠. 하나님 종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된 상태에서 하나님께 의존하는데 그러기 때문에 내가 할 일도 하는 것이죠. 종이 어디 그냥 탁 던져주고 이건 말이 하나님께 맡기는 듯해 보이지만 하나님을 종부리는 겁니다. 탁 던져줘 버리고 나는 안 한다 이라는 건 하나님을 갖고 노는 거고 종부리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해야 할 것을 하면서 맡기는 것이 내가 종된 자리에서 보여야 할 당연한 그러한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낮추어서 할 것을 하면서 또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15절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라면서 방금 이게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라고 한 것을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하여서 믿음의 기도라고 하고요. 믿음의 기도. 그럴 때 여기 일으켜지는 이제 병든 자를 저를 저를 일으키시리라 해서 일으켜지는 그 응답을 받아서 또 구원받는 그런 고침을 받을 것을 말을 합니다. 구원은 결국엔 여기서 고침 쪽이죠. 병 고침받는 쪽. 이제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주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는 기도가 되는 것인데요. 믿음의 기도, 주님께서 고쳐주실 것 믿고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근데 아까 장로들이 그런 믿음을 갖고 기도할 때에 응답을 받아서 이 병 고침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 과연 그냥 이렇게 의심의 기도가 되죠. 믿음의 기도 반대는 의심의 기도. 그래서 과연 고쳐주실까라고 하는 의심은 버리라는 것이고 그런 내용이 복음서에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도 잘 보여지죠. 마태복음 21장 21절 같은 경우 의심하지 말라라고 이제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치유하고 이제 신유를 베풀 때에 비결이 이제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기도해 주는 자의 믿음의 기도,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고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것을 이제 이루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믿음의 기도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 용서를 얻으리라라고 한 것을 볼 때에 일단 앞서 14절에서 이 사람의 병의 원인이 고난인내를 잘 하다가 힘들어서인 것이 아닌 고난인내를 또 잘 못하고 죄를 지어서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잘 하다가도 되지만 교회 장로를 초청하라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에서 좀 보여졌지만 여기서는 또 혹시라고 하면서 죄를 범하여서 또 이렇게 병원이 들은 경우, 이제 고난인내를 못하고 죄를 지어서 그래서 병이 들은 경우 또 이제 된다라는 것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그 죄에 대한 죄사함이죠. 사심, 죄사함, 죄에 대한 그 죄사함까지 받는 것을 볼 때에 그것이 앞서 장로들의 기도 때문인 것은 아닌 것이고요. 만약 그렇다면 장로들의 기도 때문에만 이것이 죄사함이 된다면 다른 사람들이 내 죄를 위해 대신 기도해 주어서 죄사함을 받는 경우가 되는데 그런 것이 성경에 나오지를 않고 있고요. 그건 말이 안 되죠. 누군가가 내 죄를 위해 대신 기도해 줘서 대신 내가 죄사함 받는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있지 않고요. 이 병든 사람이 결국 회개를 했기에 그렇게 죄사함을 받는 것을 말을 하는 것인데요. 그것이 이제 회개 여기 했다는 내용이 없는데 라고 할 수 모르겠지만 그 내용이 이제 이 뒤에 16절에서 이제 보여지게 되고요. 왠지 회개를 하는 거였구나라는 것이 보여지게 되고 여기서는 그 병든 사람이 죄로 인해 병든 것일 때에 이제 그 사람은
회개를 이렇게 해야 하는 것임을 보여주고요. 이게 병든 것이 아까 잘 하다가 병든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병든 것일 때는 또 이렇게 회개를 해야 하는 것임을 보여주고, 그러할 때에 그 사람의 그 회개와 함께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것은 물론, 그러므로 또 결국 앞서 말한 장로들의 기도로 병 고침을 받게 되는 것임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회개를 했기 때문에 죄사함도 이루어지고, 또 아까 장로들의 기도로 인해서 병 고침도 이루어지고, 죄사함과 병 고침이 다 이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임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는, 신유를 받기 위해서는 이 병 고치는 사람의 믿음의 기도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병든 사람의 회개의 기도도 필요한 것임을 아까에 이어서 또 단계적으로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는 병 고치는, 기도하는 사람의 믿음 쪽으로만 좀 강조가 되는 느낌이었고, 우리가 이게 누구 때문입니까? 기도해 주는 사람이 믿음이 있어야 돼 라고만 우리가 또 생각하고 끝날 수가 있는데, 여기까지 보게 될 때에 또 이제 16절까지 보면 더 자세히 나오겠지만, 회개의 기도도 병 고치는 사람의 죄사에서 온 것이라면 회개의 기도도 병행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회개도 하면서 병 고치는 사람도 믿음을 갖고 기도하고 이러면서 이게 맞아 떨어졌을 때에 치유와 신유, 병 고침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이제 더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 16절은 이제 그 회개의 모습과 함께, 이제 회개가 여기서 보여지고요. 그것과 함께 또 앞서의 그런 믿음의 기도, 아까 장로들 위주로 이제 기도해 준 사람 쪽에 이제 믿음의 기도가 있을 때에 그렇게 병 고침을 받는 내용이 더 전개가 되어서 거기 16절에, 그래서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고한다는 건 고백입니다. 자백, 고백, 서로 고백하며 라는 것이 바로 회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여기서 이제 서로라는 말은 해서 너가 하나 말해, 내가 하나 말할게, 이렇게 서로 뭐 이런 쪽으로만 이제 보고 수가 있는데, 여기만 잘라보면 지금 분위기상은 죄 지은 사람이 고백하라는 것이죠. 어쨌든 그게 더 목적이고, 나도 죄를 지었다면 누군가에게 고백하게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서로가 되는 것이지, 너 일로 와, 너 죄 지은 거 빨리 고백해 이러면서 서로가 이겨보다도, 지금 그 병 고침을 낫게 하기 위해서 죄 지은 사람이 회개하는 차원에서 그를 고백하고 자백하라라는 것이고요. 이어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라는 것은 앞서의 장로들의 믿음의 기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너도 한 가지씩 죄를 지었니? 나도 병 낫기를 위해서 나도 서로 간에 한 가지 막 기도하라. 이렇게 보면 여기서의 또 초점은 장로들의 기도 쪽으로 병 낫기를 위해서, 여기서 이제 그게 되는 것이죠. 아까 서로 기도하라 할 때는 죄 지은 자의 회개 쪽이 되겠고, 여기서는 기도해 주는 사람의 그 기도, 믿음의 기도 쪽으로 이제 기도가, 이런 경우가 있을 때 서로 너도 죄를 자백하고 또 기도해 줄 사람은 또 기도해 주고 이러면서 서로가 되는 것이지, 꼭 그냥 1대1로 와서 야, 우리 무조건 죄 하나씩 자백해보자, 또 하나씩 기도해주자, 뭐 이런 차원이라기보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여기서는 그 차원보다도 서로라는 것이 그런 차원, 회개할 사람은 회개해야 하는 차원의 서로, 또 기도해줄 사람은 해주는 차원에서의 서로가 된다라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회개의 기도, 또 믿음의 기도가 다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죄를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에게도 자백함으로써 그 죄를 다시 짓지 않겠다는 철저한 의지의 회개를 보이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만 하면 되지 왜 사람에게도 하라고 할까 했을 때에 아주 그 철저하게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지 않겠다. 회개가 사실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다시는 안 하는 것이 회개인데, 그 의지를 보이는 회개를 이제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창피함도 있고요. 자기 창피함도 느끼고, 또 자신의 죄 짓기에 했던 귀신 마귀가 그럴 때 떠나간다라고도 하죠. 그래서 어쨌든 막 창피함도 있고,
짓고 또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라도 짓지 않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자기가 그렇게 자백했을 때에 이제 그 죄를 더 안 짓게 되는 겁니다. 사람에게 다 공개하고 자백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철저한 그 회개, 철저한 의지의 회개를 이제 보이라는 의미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의인의 간구라는 것은 뭐 여기 기도라는 말, 대군자 청원, 간구, 기도.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효과적인 힘이 많다. 이제, 이렇게, 역사, 마찬가지입니다. 힘이 많다라고 하는데, 여기 의인의 간구라는 말은 앞서 15절에 믿음의 기도에 상응하는 것으로서, 아까 믿음의 기도, 여기는 의인의 기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인의 기도, 믿음의 기도. 그럼 여기서의 의인이란 이 14절에 장로들이 일단 됩니다. 아까 장로들이 믿음의 기도하는 것이었고, 그들이 여기 의인 차원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15절에서는 그 장로들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을 받는다라고 하였다면, 여기서는 의인으로서 기도할 때 그렇게 응답받을 확률이 높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는데, 역사하는 힘이 많다, 응답받을 확률이 높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지금 15절 하반절부터 여기 16절 상반절까지에서는 그냥 병 낫기가 아니라 죄를 언급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죄인입니다. 죄인의 병 낫기에 초점을 두어 말하고 있기에, 아까는 그냥 병 낫기 쪽이었어요. 15절 상반절까지에는. 근데 그 하반절부터는 죄로 인해서 병 들었을 때의 병 낫기가 되었습니다. 죄인의 병 낫기, 죄인의 병 낫기가 됐기 때문에 그 죄인의 반대되는 개념인 여기 의인, 죄인의 반대가 바로 의인이란 말이죠. 의인의 기도를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죄인의 병 낫기이기 때문에 그 죄인과 반대되는 의인의 기도를 말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기에 죄 있는 인간들의 죄를 대속하실 수 있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이 죄 없는 상태의 사람이 죄 있는 상태의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응답받기 쉽다는 차원에서 말입니다. 그렇구나. 예수님 같은 경우는 아예 죄 있은 적이 없으시고 영원히 죄가 없으신 분이시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는데, 인간은 그런 차원까지는 아니죠. 근데 죄를 지었던 적이 있다 할지라도 빨리 회개하고 또 늘 그 자리 있고 죄 안 짓는 상태, 이거를 말하는 것이지 아예 뭐 죄 없는 상태는 아니고요. 하지만 의인된 상태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기도할 때 응답하기 쉽다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병고침과 치유와 신유를 위한 또 하나의 비결을 보게 되는데요. 여기서 아까 믿음의 기도, 회개의 기도까지 봤는데 또 하나가 나와요. 그것은 기도해주는 자가 믿음만 있는 것뿐만 아니라, 아까 믿음의 기도할 때 기도해주는 자가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또 늘 거룩과 정결을 힘쓰고, 그래서 또 혹 죄를 지었다면 빨리 회개해서 죄가 없는 상태여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믿음, 그 다음에 거룩, 이거죠. 믿음과 거룩입니다. 하나가 더 추가가 됐고요. 거기다가 병든 사람의 회개가 있다면 그것이 이제 이 병고침과 신유의 최종 단계임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침을 기도해 주는 사람은 믿음과 거룩이 있어야 되고, 받는 사람은 회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딱 들어맞았을 때에 이 치유가 제대로 잘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죄 없는 상태, 의인이 되는 것. 그 의인이 되는 것에 대해서도 이제 지금 하도 잘못된 가르침들이 많아서 사람이 어떻게 죄가 없어? 의인된 상태로 어떻게 가? 이러면서 전적 부패부터 해서 우린 할 수 없어. 죄 짓는 건 당연한 거야 하면서 그리로 다 몰아가게 해서 결국엔 지옥 가게 만드는 가르침들이 은연중에 직접적이고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가르쳐지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또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다음 17, 18절에서는 방금 말한 의인의 간구가 응답에 효과적인 것, 역사하는 힘이 많다. 응답에 역사하는 힘이 효과적인 것. 의인의 간구가 응답에 효과적인 것에 대한 그 예를 이제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의 예를 들어 말합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예. 그래서 거기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여기 성정이라는 것은 영어로 뭐 필링 뭐 이런 뭐 성정, 그리고 열심이란 말이 원래 열심이란 말이에요. 우리와 열심, 뭐 그냥 비슷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그것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간절히 기도라는 것은 원래 기도로 간청한즉입니다. 기도로 간청, 그러니까 기도한즉이라는 것이 간절이란 말도 물론 간청이란 말이 있지만 그냥 비 오지 않기를 기도한즉, 기도로 간청한즉, 뭐 예, 어쨌든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긴 했습니까? 근데 여기서 초점은 기도 쪽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기도로 간청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 오고 또 다시 기도한즉, 간청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내었느니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기도라는 말이, 기도로 간청이란 말이, 또 기도로 간청이란 말이 앞서 16절의 간구에 해당하여서 이제 어쨌든 기도도 초점이긴 한데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건 뭐 기본이긴 하죠. 어쨌든 우리가 기도할 때 대충 하는 건 아니고 간절히. 그래서 그 간구, 16절의 간구, 의인의 간구라고 했을 때 그 간구에 해당하여서 비가 안 오고의 그런 응답을 이제 받았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기도로, 의인의 간구로 응답받았다 이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내용이 뭐죠? 우리와 성정이 같다, 열심히 같다라는 사실이 여기서는 좀 특별한 것이 되는데요. 그 말은요, 성정이 같다라는 말은 결국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고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엘리야가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이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앞서 말한 의인이었다라는 사실을 여기서는 부각시키려고 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하지만 똑같은 사람인데 의인이었다. 의인. 그래서 다만 그가 의인의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은 성정과 열심을 가진 그런 엘리야를 보면 누구든 그 의인이 될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하면서 말입니다. 엘리야 특별한 사람 아니었어. 근데 왜 응답받았는지 아니? 그 기도에서 간구해서 왜 응답받았는지 아니? 그 앞에 문맥상을 보면 의인이었기 때문이야. 의인. 우리랑 똑같은데 의인 되었어. 그래서 기도가 응답받은 거야. 이거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의인. 그래서 여기서는 누구든 간에 죄 없으려 해야 하고 죄인된 자리에 있었다면 빨리 회개하여서 의인된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요청하고도 있는 것이죠. 누구든 간에 의인된 자리, 계속해서 죄 없으려고 하고 의인된 자리 계속해서 있으라. 그러면은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뜻에도 있게 되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한 간구에 응답도 받게 되기에 말입니다. 여기서 초점은 의인의 자리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엘리야처럼 사실 간절히 기도하면 응답받아. 요거에 초점이 있기 전에 뭐가 여기서 초점입니까? 우리가 의인 되어라는 거. 의인. 이게 참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입니다. 그럴 때 기도하면 응답해줍니다. 물론 기도는 간절한 기도가 물론 기본이긴 하긴 하지만서도 우리가 의인이 되어라. 똑같다. 엘리야도 뭐 특별한 건 아니었다. 왜 응답받았는지 아니? 그가 뭐 선지자였고 여러 가지 능력도 받았고 이래갖고 한 것인지 아니? 아니야. 그가 의인이었기에 응답받은 것이고 누구든지 의인이 되면 이렇게 응답을 받기 쉬운 것이야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꾸 의인 우린 될 수 없어, 누구든 죄인밖에 될 수 없어라고 자꾸 사람들을 잘못 가르치고 유도해가는 것,
그러니까 이제 죄를 그러니까 아예 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한 가지만 짓는 게 아닙니다. 한 가지는 두 가지가 되고요. 두 가지는 세 가지가 되고, 세 가지는 10가지, 10가지는 100가지, 100가지는 1000가지. 한 가지와 1000가지가 이퀄이 됩니다. 하나라도 용납하면 그건 1000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별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가 된다면 1000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가 돼요. 만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하나도. 그게 온전이라고 하고 거룩이라고 하죠. 의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늘 의인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룩. 사람들이 또 어떻게 그렇게 해요? 당신 뭐 안 합니까? 라고 항상 나와요. 그 말들. 그것도 하도 익숙하게 자기 마음속에 들어왔고 자기 이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툭 튀어나오게 되어 있어요. 당신은요 합니까? 이런 거. 방향 자체가 의인과 거룩과 온전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게 되어져요. 근데 방향 자체가 이걸 풀어버렸어요. 놨어요. 그럼 어디로 갑니까? 떨어져 갖고 쭉 갑니다. 이게 하나가 됐건 1000이 됐건 만이 됐건 글로 갑니다. 계속해서 안 지려고 하고 그런 사람이 한 가지 죄를 지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빨리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그걸 털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시 의인의 자리, 거룩의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인 경우는 뭐 하나가 풀려버렸으면 다 쫙 풀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결국엔 지옥 가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너희가 나를 중심으로 믿는다면 내가 원하는 거룩, 그래, 그거 잘 따라오겠니? 따라와야 한다. 그게 내 뜻이다. 나를 믿는다면 나와 같이 거룩해져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당연히 하나님 바라보고 그리하게 가는 겁니다. 어디 걸 툭 놔버립니까? 근데 그렇게 가르치고 사람들은 너무 좋다고 따라가고 편하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도 않는 것이거든요. 초점이 거기 있지도 않아요. 하늘에 있지도 않아요. 영적인 것에 있지도 않아요. 다 땅에 있습니다. 괜찮다 하면 거기 쫙 그냥 그리고 구원받는다 이러고 엉터리 맞지도 않는 이런 이론과 교리에 쫓아가서 다 지옥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그것을 이제 보여라 그리고 응답도 받아라 하는 것을 여기서 지금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지난주에 고난인내입니다. 지난주는 1장 초중반부에 나온 고난인내와 유혹 극복 두 가지 중에 이제 고난인내, 지난주에 고난인내의 연장선에서 그것을 잘 하기 위해서 스스로도 기도하고 또 고난인내 하다가 병든 자도 이제 기도를 요청하고 받으라, 기도받으라 라는 사실을 말을 했다면 가만히 보니까 기도가 이제 중심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스스로도 기도하고 맨 처음에 고난받는 스스로 기도해라. 그 다음에 뒤에 부분은 이제 또 기도를 요청하고 기도도 받고 또 기도도 해주면서 이렇게 잘 고난 인내 연장선에서 그걸 하라라는 사실을 말을 했다면 다음 이제 마지막 19, 20절에서는 지난주 말미에 나왔던 다른 한 가지 내용이 바로 유혹 극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유혹의 극복과 관련하여 이제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내 형제들아라고 새롭게 호칭하면서 이제 새로운 분위기를 벌써 또 들어가죠. 우선 거기 뭐라고 합니까?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언급하는데요. 미혹하여라는 것은 원어상 또 다른 의미로 죄를 지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죄를 져서 너희 중에 죄를 짓고 진리를 떠난 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 이 언급을 하는데 이는 일단 이때 미혹을 지난주 유혹과 연관해서 보자면요. 지난주 12절에서 보여줬던 그 맹세 유혹에 넘어간 자로서 맹세 유혹에 넘어간 자로서 그래서 여기 진리를 떠났다라는 것은 바로 고난 인내를 벗어났다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진리를 떠났다. 고난 인내를 해야 하는 그 길에서 벗어난 것이죠. 그걸 떠났다라는 것. 지난주 맹세 유혹도 거기에 이제 넘어가서 그 고난 인내를 안 하게 된 경우가 되었던 것인데 그것을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런 자는 지난주 또 그 12절에서 보여졌듯이 죄정함, 즉 죄정함은 말 그대로 정죄, 다른 말로 심판 멸망입니다. 그것으로 나아가는 자를 말한다고 할 수 있고요.
그러면서 또한 그 미혹이란 말이 원어상 죄지음, 죄 짓는 것, 아까 말씀드렸죠. 그것을 의미하기도 하여서 그렇게 볼 때에는 앞서 죄 지음으로 병든 자, 아까 나오지 않았습니까? 병든 자가 죄를 지어서 혹시라도 그가 죄를 지어서 병든 자, 죄 지음으로 병든 자가 되어서 그 또한 진리를 떠났다라는 것은 고난 인내를 벗어났다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난 인내를 이도 벗어난 겁니다. 아까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고난 인내를 죄 지음으로 벗어난 것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 고난 인내를 잘 하다가 이제 안 해버리는 거예요. 죄 지었다는 것이 바로 그 자리죠. 진리를 떠났다, 벗어난 것이 고난 인내를 벗어났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러니까 여기서 진리를 떠났다라는 것, 이제 문맥상이 그게 됩니다. 다른 진리라기보다도 고난 인내, 신앙의 길을 걷는 것이죠. 그게 인내 지속해가는 이 사실은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뭐 신앙 믿음을 떠났다라는 정도가 아니죠. 이건 사실은요. 어쨌든 그것을 벗어났다는 것을 할 수 있으며, 그 또한 앞서 15절에서 구원이란 말과 죄사함이란 말이 나온 것을 볼 때에, 물론 구원이 15절에서는 이제 병고침을 의미하기도 했지만 죄사함은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그걸 볼 때에 그와 반대되는 멸망을 향해 나아가는 자를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멸망. 거기서도 이제 암시가 되고 엿보여졌던 것입니다. 죄 지어서 정말 그렇게 병이 들었다면은, 그게 결국 멸망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던 자다라는 것도 보여졌던 것인데, 그리고 그래서 둘 중에 뭐 지난주 유혹과 관련되기도 하고, 이 유혹이 또 여기서는 미혹이란 말로 나오는데, 죄 지은 것도 되기 때문에 뭐 지난주와도 관련이 되고 맹세와도 관련되고, 여기서 뭐 죄 지은 것도 관련이 되고, 어떻게 보든 죄 짓는 자리에 들어가서 고난 인내는 안 하고, 그래서 또 멸망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는 것은 공통이 됩니다. 그대로 이제 고난 인내 벗어났고, 그러니까 죄를 계속 또 이렇게 죄 짓는 자리, 그래서 멸망을 또 향해 나아가고, 이런 것은 어쨌든 공통이 됩니다. 여기 지금 그런 자를 여기 지금 말을 한 것이고요. 너희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가 것이고요. 그래서 다음 하는 말은 그런 자를 여기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이라는 건 미혹의 길에서, 이탈의 길에서 이겁니다. 미혹의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여기 이제 사망이 직접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 이제 그 멸망이라는 게 다 이제 볼 수 있었는데, 문맥을 통해서 그래서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이것도 다 직접 나오죠. 여기 허다한 많은 죄를 숨길 것이나 라고 하여서, 여기 그가 사망, 즉 멸망으로 가고 있음도 보이며 거기서 구원한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그대로 그냥 문맥상도 알 수 있었던 것처럼 그것이 그대로 여기서 결과로 보여줍니다. 사망에서 구원한, 멸망에서 구원한라고 하고, 또 많은 죄를 덮는, 허다한 죄를 덮는, 즉 이 또한 앞서 15절처럼 뭐죠? 죄사함 나왔죠. 죄사함 받는 것까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사함도 받고, 그러기 때문에 멸망에서도 벗어나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 그래서 구원한다라는 것. 그리고 이때의 죄사함은 앞서 15, 16절에서 회개가 전제가 되어서 받는 것임을 보았듯이, 여기서도 회개가 전제된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렇지 않고 여기서도 뭐 돌아서게 한 자가 그의 죄사함을 준다? 이건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고요.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죄사함을 이제 그것이 이렇게 또 자기가 회개도 안 했는데 누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도 보았듯이 여기서도 15, 16절에 나왔듯이 여기서 회개가 전제된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것은 또 지난주 맹세 유혹에 넘어간 자로 볼 때에도, 12절에 그 맹세 유혹에 넘어간 자로 볼 때에도 그 맹세죄를 비롯하여 고난 인내를 떠난 죄, 같은 차원이긴 하지만 맹세죄, 고난 인내를 떠난 죄 등에 있어서 그렇게
회개를 전제로 한 것임도 알 수 있으며, 회개를 전제로 해서 이렇게 지금 죄사함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회개하게 된 것은 지금 여기서는 돌아서게 한 자가 잘 권고하고 설득하여 이루어지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개를 이제 해서 죄사함 받는 자리에 나아가지만 그 회개 자체는 또 아까 돌아서게 하면, 누가 돌아서게 하면 할 때 그 돌아서게 한 자가 잘 권고하고 설득해서 이루어진 것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것은 이제 앞달락과 아까 봤던 그 부분과 연관해서 보자면, 그를 위해, 그 돌아서게 한 자가 그를 위해 기도와 간구를 해주는 것에 그 사람이 영향을 받아서 그랬을 것임을 짐작해 볼 수 있으며, 기도와 간구를 막 해주면서 그렇게 이제 미혹받아서 이제 이렇게 사망을 향해 나아가는 자가 이제 회개의 자리에 돌아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다면 그와 같이 고난 인내를 벗어난 자가 병들거나 징계를 받을 때에 그를 위해 기도해 주면서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는 것이 여기 지금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 아까와도 다 연결이 되는 것이죠. 고난 인내를 벗어난 자 쪽으로 여기 미혹이 된 것이고요. 미혹도 딴 게 아니라 그가 그래서 병들거나 징계를 받을 때 막 기도를 해주면서, 그러니까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는, 이렇게 돌아서게 하는 것이죠. 돌이키게 하는 그런 것이 여기 지금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아주 대표적인 방법, 어떻게 그렇게 할 것인가 했을 때의 대표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또 그것을 권면하는 것일 수도 있고 말입니다. 자, 이로써 오늘은 야고보서 마지막 본문으로 지난주의 연장선에서 지난주처럼 고난의 인내와 또 유혹의 극복과 관련이 되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고난, 인내, 유혹, 극복. 그래서 먼저 고난당하는 자를 지난주 인내를 위한 고난 차원에서 말을 하여서 그냥 고난당하는 게 아니라 인내를 위한 그 고난이 있었던 것이고, 그 차원에서 말을 하여서 그렇게 고난이 올 때에 계속 인내하기 위해서 보여야 할 모습은 바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말을 했고, 또 그래서 고난 인내를 결국 잘해서 즐거워하는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면서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고난 극복과 인내도 잘 하라라는 차원에서 말을 했습니다. 계속 의지하며 고난 극복, 고난 인내 이거 잘 하라라는 차원에서 말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또 찬송도 하고 잘 되었을 때 이러면서 계속 하나님을 또 의지하면서 고난 인내를 해 나가는 것이죠. 이어서 고난 인내를 잘 하다가 내지 잘 못하고 죄를 지어서 병든 자입니다. 병든 자의 이제 사례를 말을 하며, 지난주보다 아주 이제 점점 이런 어떤 과정과 경우들을 말을 해주고 있죠.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하라. 고난 인내 차원. 그래서 어쨌든 잘 못해서 막 병든 자가 됩니다. 이제 잘 하다가도 병들 수가 있겠지만 못하고 또 죄를 지어서 병든 자의 사례를 말을 하며, 그 병을 낫기를 위해서 장로들을 청해서 사람의 노력도 최선을 다하면서 또 기도하며 하나님도 의존도 하라라고 했고요. 그러는 가운데에 이제 치유의 비결을 보여주었는데, 그것은 병 고치는 사람의 믿음의 기도와 또 병든 사람의 회개의 기도도 필요한 것임을 이제 단계적으로 보게 했으며, 믿음의 기도, 회개의 기도 다 필요합니다. 기도해 주는 사람, 받는 사람 다 믿음의 기도, 회개의 기도. 거기다 또 기도해 주는 자가 늘 거룩과 정결을 힘써서 죄가 없는 상태여야 한다는 것, 의인된 상태죠. 한마디로 의인된 상태여야 한다는 것까지를 최종 단계로 보여주었고요. 그에 대해 또 엘리야의 예, 구약 엘리야의 예도 보여주며
누구든 의인이 될 수 있음과 의인된 자리로 나아가야 함을 요청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라는 게 초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엘리야 여기도 딱 잘라보면 간절히 기도하면 응답받아. 근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딱 의인된 걸 빼버리면 다 헛된 거죠. 거룩이 없는데 아무리 외쳐봐요. 그러니까 방향이 잘못된 거거든요. 열심은 보이는데 방향은 잘못됐어요. 서울로 가야 되는데 부산으로 가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부산으로 가면 지옥 가는 길이고 서울로 가야만 열심히 달려가도 천국 가는 길인데 간절히 기도는 하는데 방향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이. 열심은 보이는데 우리가 지금 많은 신자들이 그 모습을 보이죠. 그 율법주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방향이 잘못되어 있어요. 육신적인 방향이 들어가 있고 그냥 거룩하지 못한 방향이 들어가 있으면서 열심은 보입니다. 그게 구원을 줄 줄 착각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그건 내 뜻대로의 열심이죠. 하나님의 뜻대로의 열심이 아닙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의 열심이에요. 아직까지 제대로 믿음 안에 들어온 것도 아닌 상태의 열심. 초점은 의인됨입니다. 의인됨. 엘리야의 이해도 우리가 이제 그걸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기도 쪽으로, 간절한 기도, 뭐 이런 쪽으로만 너무 이게 또 이제 보기 쉽죠. 근데 문맥을 잘 보면은, 여기서 요청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밟아가는 이유가 그렇게 헛되게, 열심은 보이는데 헛된 것 같고 붙들고 거기에 열심 보이지 않기 위해서 제대로 봐야 그것이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그건 거룩 차원이죠. 어찌됐든 간에, 그것이 이제 엘리야까지 이제 예도 보여주면서 그걸 요청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자, 다음, 지난주에 나온 또 다른 한 가지 내용이었던 유혹의 극복과 관련하여 언급하여 지난주 맹세 유혹에 넘어간 자든 아니면 오늘 죄 지음으로 병든 자이든 누가 됐든 뭐 맹세 유혹에 넘어갔든 아니면 죄 지어서 병든 자든 둘 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맹세가 죄 지은 상태였거든요. 지난주도. 근데 어쨌든 죄 짓는 자리에 들어가서 고난 인내를 떠나서 고난 인내를 떠나 멸망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던 자에 대해서 그런 자를 그 미혹의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사람의 회개로 인한 죄사함과 또 멸망에서부터의 구원을 가져올 것을 말을 하면서 죄사함과 구원인데 죄사함에는 이제 그 사람의 회개 다 포함이 된 죄사함이 있죠. 그래서 어쨌든 그것을 가져올 것을 말을 하면서 특히 또 오늘 앞부분과 관련해서 볼 때에 오늘 앞단락 부분과 관련해서 볼 때에 그러한 돌아서게 함은 그를 돌아서게 함은 그 사람의 병과 징계를 위한 그 기도와 간구, 병과 징계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한 기도와 간구를 하면서 하는 것이 대표적인 방법이 될 것임도 보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쫙 돌아서게 하는 것은 아주 그를 위해 또 기도하면서 이렇게 돌아서게 하는 것이 대표적인 방법이 될 것임도 보았던 것입니다. 이를 볼 때에 오늘 보면 전반적으로는 지난주에 고난 인내의 연장선에서 그것을 잘 하기 위해서 스스로도 기도하며 고난 인내, 지난주부터의 고난 인내가 계속 연장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위해서 스스로도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고난 인내하다가 병든 자도 믿음의 기도도 받으며 더 정확히는 의인의 믿음의 기도죠. 의인의 믿음의 기도, 의인과 믿음 함께 다 들어가. 의인의 믿음의 기도도 받으며 또 회개의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었고요. 또 그렇게 함으로 기도입니다. 기도. 자기 스스로도 기도하며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며 고난 인내를 잘 하도록 또 기도 받는 사람도 회개 기도도 하면서 이러한 기도 막 이런 것들을 보여주었고 또 그렇게 함으로
멸망에서 벗어나 구원으로 나아가라는 사실까지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이제 멸망에서 벗어나 구원으로 나아가라. 결국에는 이게 구원 문제까지 갑니다. 멸망과 구원 문제까지 다 오늘도 보여줬어요. 매 본문마다 안 보여진 것이 없습니다. 야고보서 전체 다 보여줬어요. 매번 본문마다 100% 다 보여줬습니다. 근데 야고보서만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의 다른 부분도 다 100% 그렇단 말이에요. 복음서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예수님 말씀마다 지옥이 나와요. 멸망, 슬피 울며 바깥 어두움, 온통 다 100% 다 나옵니다. 안 나온 곳이 없어요. 복음서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곳에 다 이걸 점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걸 피해서 괜찮아 구원은 받아, 그거 상급 문제야라고 돌려서 가르쳐 놨는지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만, 어쨌든 그래야만 이제 함으로 이제 구원을 받으라라는 것까지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난주에 그 고난의 인내를 하는 과정 중에 있을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보충 설명한 것이 된 것이고요. 이제 그것을 잘 해 나가기 위해서, 또 잘못해서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하라, 이 과정 중에 보충 설명해 준 것이죠. 고난 인내에 대해서. 또 그러므로 그만큼 왜 보충 설명해 주셨겠습니까? 그만큼 행함을 잘 해 나가라라는 것이 된 것입니다. 고난 인내도 다른 고난 인내가 아니거든요. 행함을 위한 고난 인내였거든요. 지난주 1장 초반에서 믿음을 위한 인내, 실현 인내였고, 지난주는 행함을 위한 인내, 믿음을 위한 인내, 믿음과 행함 다 신앙 차원입니다. 어쨌든 그것이 된 것이며, 또 그것은 지난주도 보았지만 그 행함 못지 않게 그것의 지속이 또한 중요함을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그 지속이 중요하면 그 과정 중에 있을 수 있는 일까지 얘기해 주면서 지속하라라는 것이죠. 행함을 잘 보여 나가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속, 행함 중요한 것 야고보서에서 강조가 되었습니다. 그거 이제 알았지? 그럼 이제 이거 지속도 잘 해 나가야 돼 라는 걸 마지막 부분에 아주 강조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그 인내와 지속을 못한다 하면은 바로 심판과 멸망으로 나아간다라는 것까지 보여주며 말입니다. 인내와 지속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행함도 제대로 안 보이면 다 심판과 멸망 100% 다 보여줬습니다. 근데 오늘 그 행함의 지속이 있거든요. 그것도 못하면 멸망과 심판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적나라하게 다 보여줍니다. 지속의 문제까지. 그래서 바르게 들어오는 것도 지난주 말씀드렸죠. 행함을 보이는 것도 지금 최하 90% 이상이 다 무시하고 안 보입니다. 거기서 1차적으로 무수하게 걸러지고 지옥 가요. 나머지 10%는 어떤 사람입니까? 지속의 문제에서 또 어디서 탈락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지속을 끝까지 이렇게 보여 나아가는 사람이 극히 소수입니다. 그 사람이 1%가 됐지, 거기가 이제 1%가 될지 그보다 더 적을지 좀 더 많을지 알 수 없어요. 근데 어쨌든 소수가 이제 이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지, 이 발음, 행함의 문제, 그것에 대한 지속의 문제를 안 가르칩니다. 성경에선 계속 이것들로 강조가 되고 이걸로 점철이 되어 있는데 이걸 다 제껴버렸어요. 왜요? 성경을 제대로 안 보고 교리로 돌아가고 신학으로 들어가고 이상한 인간이 이렇고 싶어 하는 만든 교리로 들어가서 그걸 가르쳐 놨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을 알고 우리 모두 고난 인내를 하며 행함의 지속을 잘할 것을 다짐하고 마음에 새기되, 인내는 지속 차원입니다. 그것을 위해 오늘 핵심적으로 보여진 기도죠. 아주 간추리자면 기도입니다. 기도, 즉 믿음의 기도, 또 회개의 기도를, 자신은 조금 믿음의 기도, 또 회개의 기도죠. 이제 기도해 주는 사람은 믿음의 기도, 조금 회개의 기도를 자신을 위하여 또 형제를 위하여 늘 행해 나아가는 모습을 보이기 바라겠고요. 그것을 위해 또 자신이 늘 거룩과 정결을 추구하며 의인된 자리에 있기를 바라겠으며, 그러니까 이 말씀과 기도라는 것, 그래서
의와 영된 자리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 거룩과 정결, 이것이 우리가 그 전에 디모데서나 이런 데서 봤던 것과 다 또 이게 일치가 됩니다. 늘 거룩과 정결을 추구해서 의인된 자리에 또 있으면서 이렇게 또 믿음의 기도 이렇게 회개의 기도, 그래서 의인된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 그것을 또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늘 즐거워하는 자로서 찬송하는 자리와, 이것이 우리가 사실 늘 보여져야 할 자리고 있어야 할 자리인데, 여기서의 즐거움은 육적인 즐거움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잘 이루어져서, 고난, 인내, 행함, 지속이 잘 이루어져서 이제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찬송함, 기도하면 이제 그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찬송함, 그 자리죠. 그것이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제 보여 나아갈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 자리와 또 미혹된 자를 돌아서게 하는 자리에 있으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또 그런 자리가 되겠죠. 내 스스로는 즐거워하며 찬송하는 자리가 되겠고요. 그래서 나도 그러면서 구원을 향해 나아가고, 또 형제도 구원을 가져다 주는, 구원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며, 이 야고보서의 핵심 가르침인 믿음에 따른 행함을 늘 실천하시되, 또 그 행함의 내용이 되는 순종, 사랑, 거룩이 오늘 본문에도 사실 그대로 흐르고 있었는데요. 순종, 사랑, 거룩, 이걸 결국에 행함의 내용이죠. 그걸 잘 해나가지고 순종, 오늘도 사실 보여진 겁니다. 기도하라라는 것, 스스로 믿음의 기도도 되고, 기도하고, 또 사랑, 또 형제를 위해 기도하는 것 쪽에서 또 사랑이 그대로 보여졌죠. 또 거룩, 의인되어라. 오늘도 다 이 안에서도 다 순종, 사랑, 거룩이 다 보여진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 순종하고, 다른 형제를 위해 또 기도해주고, 또 의인된 자리 거룩. 그래서 그런 행함들을 늘 실천하며 지속해가고, 그래서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